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대격변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격변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격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의지했던 어떤 그 버팀목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 세계를 지탱했던 어떤 기존의 경제 시스템, 재정 시스템,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새로운 이 시스템들이 모색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기업의 자존심이었던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와 같은 그러한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이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어려운 시점입니다. 한때 그런 회사들은 미국의 간판이었죠. 미국을 상징하는 대회사들이었죠. 미국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월스트리트나 시티뱅크, 그러한 회사들도 이제는 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제도나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가,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을 너무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세속주의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 그 결과 이 사회가 더욱더 도덕적인 타락의 깊숙한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들의 이성과 그리고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인간의 참담한 패배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과 교육가들이 무수한 장밋빛의 약속을 했지만, 또 인간이 계속해서 무궁한 진보를 할 것이라 얘기했지만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한파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버팀목들이라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른 채 그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과 국가가 얼마나 어리석은 역사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거듭해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깊은 우상 속에 취해 있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슷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심지어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합니다. 그들은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자기들이 취합니다. 그 사회가 죄로 물들어갈 때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들도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점점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타락한 세상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기승을 부린다면 그거는 도덕적인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히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해라고 정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우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던 이 언약궤가 길앗 여아림이라는 이방인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걱정하거나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점점 블레셋의 압제가 심하게 가중됐습니다. 어느 일정 시점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블레셋의 압제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신앙 부흥의 원리들이 비슷합니다. 신앙 부흥이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죄의 짐과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막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이 번역이 조금 맞지 않는데 이건 라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울부짖으며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부모를 찾으며 울어제키는 아이들의 그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우리 교회도 끝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은 아주 한 맺힌 것 같이 대성통곡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도망간 것도 아닌데 걔 울음소리를 들으면 애간장이 놓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통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애통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거기에 3절에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줄거놓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with your all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마음을, 그것도 hear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부흥은 마음에 관한 일입니다. 부흥은 마음의 일입니다. 부흥은
외면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내면의 일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부흥의 첩경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마음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음에 관한 일입니다. 예. 언제나 성경은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신앙 부흥 때도 똑같은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야곱 가족들과 가솔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부흥은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마음을 고정시키라. 마음을 하나님께만 바라보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여러분 요즘 같은데 신문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신문 보면 다 우울한 소식이지 뭐. 우리는 환경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염려하는 거는요, 이건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이 말씀도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3절에 그만 섬기라, 4절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섬긴다라는 단어는 이 썰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썰브라는 건 이거는 사역하다 이런 거예요. 봉사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이제는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니카라과 선교팀이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22분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처음 선교지에 나가요.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게 선교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선교지에 나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언지를 깨닫겠습니다. 선교지에 나오니까 성령의 능력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건 계속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나오는 교회여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이 교회 무슨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든지 동역장으로 바나바를 하든지 팀장으로 하든지 상담센터 봉사자로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교사로 하든지 예배 안내팀, 헌금 안내, 주방봉사, 주차위원, 하여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만 나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섬김의 현장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만을 섬긴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는 선교사, 장기 선교사도 나오고요,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교환교수로 왔던 분이 한 분이 콜롬비아 신학교에 또 우리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리더가 나오지만
선교사도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는 신학생들도 많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야 돼요. 마음이 상처 있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케 하셔야 합니다. 다 섬기는 일이에요. 썰부라는 말이에요. 썰부라는 말.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에 오늘 그 물을 붓고 금식하게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붓는 행위는 이거는 회개와 슬픔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다. 여러분, 물은 한번 쏟은 다음에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한다.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세상의 거리로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주의 앞에 물 쏟듯 할저다. 물은 슬픔이에요. 물은 비애입니다. 물은 눈물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이 슬픔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왜 마음이 슬퍼져요? 여러분, 왜 마음이 때때로 괴로워져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마음이 슬퍼져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의 비애를 느껴요. 그래서 죄를 질 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지면 마음이 강인해지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의 비애를 느끼고 디프레션이 되고, 이건 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죄를 주님께 다 통회하고 자백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요, 죄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죄의 고백으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흥은 절대적으로 이 죄의 청산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 부흥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부흥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중보기도가 세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아주 중요한 중보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흥의 원리를 우리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거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중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운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역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부흥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잠자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중재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부흥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부흥은 결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인데 뽑아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뽑아놓고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과 그분들이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영성 컨퍼런스를 열는데 전국 규모의 영성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 부흥, 영성, 선교, 중보기도 이런 주제를 놓고 하는데 저는 이게 미스바 성회는 바로 이런 게 다 미스바 성회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의 미스바 성회.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것이 열리는 건 참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는 분들은 낮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스피커들입니다. 우리 저녁 집회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연합교회에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곳에 부흥의 영이 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함께 모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모이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한 교회는 이건 어김없이 부흥의 영이 임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부흥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메워 억압하던 모든 영적인 잡동사니들이 풀려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불구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똑같아요. 지난주의 말씀과. 야곱이 그들의 우상과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우상신을 다 땅에 파묻고 그럴 때 부흥이 와서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부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회복됐더라 이 말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새롭게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성을 되찾고 그 성에 평화가 임했더라. 부흥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부흥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실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너무나 감사해서 미스와 센 사이에 한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날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린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도 때때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경의 시간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지난 시간의 도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린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의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너무 귀한 찬양. 우리 다 두 손 들고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영원은 주의 사랑 오직 말하라. 자라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편안하고 즐거운 상황으로만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때때로 평안과 안식과 안락한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터프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풍성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성의 풍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과 슬픔을 이기는 우리의 강인한 마음의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기쁨이 충만해 심령이 새로워져 그리고 다시금 이 역경과 어려움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야곱과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이 신앙의 부흥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